네, 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추위에 좀 유의하시고요. 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3장, 4장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디모데후서 2장에서 아직도 다 하질 얘기를 많이 두 시간을 보냈지만 디모데후서 2장에서 지금 다 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2장하고 3장하고 좀 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2장 3절에서 2장 5절에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제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기가 이제 죽음을 당할 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애 마지막 때 쓴 책이 디모데후서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작이라고 할 수 있죠. 작품이 자기 최후의 작품, 베토벤의 교향곡 9번째, 그 작품이 아주 역작이라고 하죠. 모든 생애의 사람들은 최후의 작품이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의 교향곡, 미완성 교향곡,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미완성 교향곡 이렇게 끝나지도 않아요. 연주하다 보면 하다가 말하고 끝나버리죠. 그게 아직 완성하지 못해서 죽었다. 다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끝나지 못해서 역작이 되는데요. 디모데후서도 그런 생애 마지막에서 쓴 작품인데 그 2장 5절에서 2장에서도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 계속 언급을 하냐면, 아주 그 놀라운 것들이 있죠. 정말 놀라운 그 언어입니다. 예. 정말 놀라운 언어예요.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분수를 배우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잖아요. 세상을 전혀 모르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아이들이 분수를 처음 배우죠. 가장 어려운 거죠. 초등학교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분수를 배울 때 보통 선생님들이 분수의 유대함이라고 그러죠. 분수의 성질의 유대함. 분수는 좀 줄였는데 울려요? 울려서 좀 줄였는데 좀 낫죠? 괜찮나요? 네, 뒤에서 이렇게 표시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알아들으니까 울리는 것 같아서 줄였는데. 네, 감사합니다. 잘 알려주셔서.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어렵게 배우는 걸 분수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분수의 성질의 유대함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들 분수가 어려우니까 재미없다 하는데, 당연히 어려우니까요. 근데 그 분수의 성질이 유대합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배워와서 초등학교 얘기하니까요. 좀 이 말씀을 붙여 드리는데, 여러분 배우실 때, 어르신들 배우실 때는 그런가 재미도 없고 하나도 없었지만, 사실 이제 좀 알면 분수의 성질은 유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학은 사실 분수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분수의 성질이 유대하거든.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초등, 중등, 고등학생에도 이 분수의 유대함을 모르면 안 돼요. 계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유대합니다. 똑같이요.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그 글의 한 어떤 절의 유대함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선생이 해야 할 일인데요. 예. 이 성경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이 유대 하나님은 자체 어떻게 그를 하나님 쓰셨냐, 그 유대함이냐.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이 쓰신 거라는 거 우리 익히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썼던 거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참 놀라울 일인데,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쓸 수 있을까? 근데 2장 5절 금방 말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저의 목사의 눈에는 이 한 절 한 절이 정말 유대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일이죠. 예.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을 아무것도 경험을 안 해본 아이들에게 분수가 딱 3학년 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수의 성질이 유대합니다. 모든 수를 분수로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수의 종류를 분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가장 어렵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그 분수가 들어가면 딱 어려워져 버려요. 그런 각가지 성질이 있어요. 분수는 반대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예, 분수는 아주 그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로 가면서 예,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가령 뭐 이런 게 있다 합시다. 이런 거요. 그러면 이걸 뒤집으려면은 여기다 한번 이 있잖아. 이렇게 되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의 성질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뒤집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히 반대 성격이 되듯이 말이죠. 그 분수의 그 성질을 유대하면서 이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선생님들이 그냥 어렵죠. 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걸 가르쳐야 될까? 그게 선생이 이제 고심인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유대하다고 하면 어떻게 이게 유대하는 건지를 가르친다는 게 쉬울 일은 아닌데요. 여기서 이제 그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하죠. 어떤 일은 많이 아는데 잘 못 가르치니까 잘 많이 모르는데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해력이 성장합니다. 이해가.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유대하다는 게 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린아이, 영적 어린애로 이렇게 되면은 이해는 되는데 경기하려면 시합을 하려면 법대로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죠? 좀 여러분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다녀오겠습니다 이 말 쓰잖아요. 예,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중국말에도 다녀오겠습니다 말이 없대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는데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이 있다잖아요. 저기 가령 쉬운 말 있죠. 내가 나 있을 때 좀 잘해.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있을 때 좀 잘해.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쉬운 말인데 중국 사람이 가령 한국말을 잘한다 해도 말은 알아듣는데 이게 왜 자기끼리는 웃는지를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예. 우리가 영어를 알아들어도 왜 자기들은 웃는데 우리는 안 웃은지 그래 창피할 때가 많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자기끼리는 웃는데 알았는데 말귀가 뭔지를 대충 아는데 웃음이 안 나죠. 이 개념이 달라서 그랬죠. 완전히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고 올라가면 심각해지죠. 다시 한번요. 참고적으로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 이전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할 아이들은 사춘기 이전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춘기가 넘어가서 운동하면
이제 가령 30대, 요즘 40대 마라톤이 우리나라가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마라톤 인구가 엄청 마라톤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은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마라톤이 막 그냥 목을 메고 해요. 이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30대 20년 안 쉬다가 안 하다가 40대부터 달리기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달리기 고장만 나고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10대 때 사춘기 이전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70대에도 운동하면 근육은 이렇게 커집니다. 근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데 어떤 문제가 되냐? 근육하고 뼈를 연결하는 걸 우리가 힘줄이라고 그래요. 근육이 뼈에 달라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작동하려면은 뼈하고 붙어야 하는데 뼈하고 근육을 연결해 주는 것이 힘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줄이 이게 사춘기 이전에 훈련하면 탄성이 계속 발전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0대 넘어서 운동하면 근육은 무지하게 커질 수 있는데 힘줄의 탄성이 안 됩니다. 없어져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늘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렸을 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암기력은 있죠. 암기력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만 암기력이 성장합니다. 고등학교 되면 암기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야 그래 니 놀다가 그냥 고등학생은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이런 부모가 있다면 이런 부모는 공부 못 시킵니다. 그건. 그래서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고등학교 때 영단어 아무리 외워도 영단어가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이해하는 건 되는데 단어를 안 외워져요. 왜? 사춘기 이전에 단어를 암기력이 성장 폭발적으로 늙어요. 사춘기 지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걸 다 알고 열심히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예. 그것이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이거 안 하고 딱 곧 학년을 올라가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거 그렇게 좀 다 아는 거지만 다시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보여야 돼요. 2장 5절에서 경계하는 자. 이거 뭐냐?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죠. 영어로는 God's way, man's way.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 들어볼 수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안 좋은 의미로 놀라운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man's way, God's way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설교에. 야, 이건 뭐 너무너무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뭐 하려고 교회 다녀요? 구원 받으려고요. 그건 초등 수준이고요. 우리가 뭐 하려고 교회 다녀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는 거잖아요. 가서 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듯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뭐하고 살지? 그것도 100년은 아니고 영원히 살려면 뭐 가지고 살지? 거기에는 노동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다 있는데 모든 게 완벽한데 뭐하고 사냐? 그게 심각한 거잖아요. 이런 상식적인 것도 한국 교회가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사의 책임인데 제가 미국 교회 목사, 첫 목사는 미국 교회 보고 알고 딱 느낌이 뭐였냐? 맨스웨이 가스웨이를 안 한다, 이게 한국 교회가. 이걸 느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이거 맨날 얘기하는데 왜 이 한국 교회는 얘기를 안 하는지 거기서 눈이 이제 완전히 제가 깨져버렸죠. 아,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기독교가 다르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 이거 어마어마한 이 구절이구나, 이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2장 5절만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장 귀중한 절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 생각은 다르대요. 왜 이렇게 안 고쳐주시나? 왜 이렇게 안 하게 하시냐?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의 부모님이라는데 왜 자식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병을 안 고쳐주고 왜 이렇게 나를 좀 좋은 쪽으로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거냐? 왜 내 인생은 좀 이런 모양이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목사의 질문이고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야? 이사야를 통해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man's way, God's way. 하나님의 방법이냐 인간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바울이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작품을 남겼다니까요. 유대한 구절이죠. 한 절 한 절이 다 유대하기는 하는데 가장 유대한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멸류관을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멸류관은 성경에서 5가지 있어. 오늘 그 다 얘기는 못하지만 이 멸류관 5개가 따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 5가지가 하나의 의미로 원래 하나를 쓰는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하늘나라에 가서 할 일이 뭐야? 예배하는 거죠. 예전히 예배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하늘나라에서 24장로가 보좌에 있고 우리가 어린 양 보좌에게 자기 멸류관을 던지잖아요. 그 예배잖아요. 그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살아온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땅은 그림자고 하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멸류관을 드는데 멸류관을 얻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멸류관을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구원을 얘기하고 멸류관을 얘기하니까 멸류관은 뭐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뭐 교회 크게 하고 성공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전도 많이 하고 그게 멸류관이 아니잖아요. 예, 전도 많이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멸류관 받는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멸류관이 5가지인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AI에다 쳐보시라고요. AI에다 멸류관, 성경에 나오는 멸류관 5개 종류 좀 쳐줘봐, 알려줘봐. 그럼 쫙 알려줘요. 그리고 사람 같죠. 아직도 멸류관 5개 종류를 모르나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가 3개 치면 아직 2개 더 있는데요. 아직 2개 더 모르시나요? 2개 더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나와요. 마치 사람이 하듯이 해요. 죄송해요. 싱글러리티라는 단어인데 영어로요. 싱글러리티. 한국말은 없어서 영어로 썼어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이기 때문에 그 엑스닷컴에서 꼭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한글로 다 번역해 줍니다. 기계가요. 그러니까 영어 못한다고 들으시면 안 돼요. 싱글러리티란 뭐냐면 우리말은 없어요. 없고 이건 이제 그 기술 용어인데 이건 뭐라고 하냐? 이 단계 뭐냐면 지금 AI가 이제 시대잖아요. AI가 앞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5년 2030년 되면은 AI 지능이 사람의 지능보다 딱 넘어가는 그 경계선을 싱글러리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뭐 이렇게 우주 왕복선을 갖다가 이렇게 재활용 쓴다. 그리고 거기 안착하고 이거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나사에서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나사에 얼마나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 나사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나사에서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AI 이런 것도 다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한 거예요. 지금 뭐 다 그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AI가 지금 사람보다 부족하지만요. 지금 FSD 여러분 아시죠? 자동차 이거요. 알아서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LA부터 뉴욕까지 대륙 횡단하죠. 약 4,000km인데요. 여기서 부산의 10배 정도 좀 더 먼 거리인데 단 한 번도 손을 안 대는데 자동으로 사람을 태워가지고 가서 성공을 했어요. 사고도 안 나고 알아서 지가 이렇게 자동을 알고 가서 한 번도 운전대 안 되고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유튜브 한 걸 봤는데요. 그 정도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도 아직 컴퓨터 AI가 사람의 지능 못 하는데도 지금 완벽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싱글라리티 이 수준은 이제 2020, 30년 되면 앞으로 5년 후면은 거의 사람의 지능을 넘어간대요. 그걸 이제 그 단계를 이게 그 사람의 용어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마무시한 그 생각의 그 지식의 발달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AI를 꼭 쓰셔야 돼요. 마치 지금 그렇게 부족해도 AI가 이렇게 말을 해줘요. 당신 이거 장난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도 AI가 말을 하거든요. 마치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더 얘기를 할까 좀 생각 중인데 어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I에 여러분 관심을 둬야 되고 그런 시대가 지금 어마무시한 시대가 옵니다. 지금. 자,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 면류관을 우리가 5개가 하나인지 각각이 따로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데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그 표대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달려갈 표대는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종교 활동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까막눈이죠. 뭐 그 100% 까막눈이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 목회를 해야 된다. 그 처음 알아들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갈보리 체프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교회는 아직 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면류관을 누가 다 알고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아. 좀 희귀하죠. 희귀한 거예요. 면류관을 아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좀 황당하죠? 면류관을 원하는데 아무도 면류관을 어떻게 얻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설교가 아예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현상이에요. 기후에도 있어요. 여러분 캐나다는 우리보다 훨씬 적도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은 무지하게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근데 희한하죠? 밴쿠버 같은 데는 지금 날씨가 우리가 엄청 춥잖아요. 근데 같은 학교에서 어떤 애는 겨울 옷을 긴 옷을 입고 어떤 애는 여름팔을 입고 반팔을 입고 학교에 아이들이 와요. 황당하죠? 이렇게 추운데 왜 반팔 입고 오는 애가 있고 막 긴팔에서 입고 오는 애는 희한하대요. 그 날씨가 둘 그 양쪽의 옷이 합당하대요. 그게 두 개가 다 적응이 되는 날씨래요. 특이한 날씨래요. 기후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멸관을 원하면서도 멸관을 원하지 않은 하나님을 살아요. 아주 모순적인 반대 현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나는 기후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추면 춥지 뭐 더우면 더운 거지 왜 두 개가 동시에 받아들여지는 그 특수한 그런 기후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에 말씀에서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장하고 3장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게 또 뭐냐. 화는 가르쳐요. 모두가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면은, 살다 보면 화가 나지만 화를 내면, 이제 하나님의 상품이 깎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아주 드물게는 말씀드리는데, 화내지 마십시오. 이제 뭐 이런,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설교에서. 근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요. 자, 뭐가 부족하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요즘 갈수록 삶이 어렵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배웠잖아요. 세상이 너무 악해져요. 사나워지고 악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긍도 읽었잖아요. 지금 사랑 익어가기가 너무 빡빡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목사님, 살기가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아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런 얘기까지 하면 한이 없는데,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 하는 게 제 목적이라는 걸 좀 이념을 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숲을 봐야 나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대중들은, 국민들은 나무만 봐요. 제 주위에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친구 뭐 아프다고 병원비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사람들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 사람 보면 이상이 너무 잘 사는 것 같다고 그러죠. 근데 전체를 봐야 돼요. 국가 전체. 지금 뭐 주식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GDP가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 무슨 신기술도 안 나오고 지금 뭐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하죠. 돈을 버는 게 일론 머스크 때문에 다른 걸 떠나서라도. 근데 한국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생기술도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증권이 올라가요? 증권은 올라가죠. 그냥 주택은 아예 살지도 못하게 주택 하나 가져도 세금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제발. 이게 경제든 정치든 이 성경도 전체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요. 이제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다 알아요, 누구나. 근데 이게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심판받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쉽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오케이. 더 이상의 여기다 첨부하면 안 돼요. 구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대. 구원을 단순화시켰어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면 오케이. 그날로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가죠. 그건 뭐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뭐하고 사냐? 멸류관을 가지고 살아야 예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화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 화를 낸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가 사나우고 선한 걸 사모하지 않은 시대에서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제 아는 사람 보니까요, 이자를 싸게 좀 어떤 게 하려고 이게 그 이자를 융자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사기에 걸려들었어. 몇천만 원을 사기에 걸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아타서 이자를 싼 대로 준다 하니까 갈아탔는데 거기가 사기꾼한테 걸렸어요. 피싱에 걸려들어가지고 2,500만 날렸어요. 권사님이신데 그 소리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왜 그들을 막지는 않으신가? 막 별생각이 다 나요. 너무너무 권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1억 10억인가 빚내고 어머니 이름으로 보증서 가지고 10억인가 빚을 냈어요.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가 지금 살아서 아들이 그 못된 짓 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런 말을 했다고 들어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잘 죽었다고. 부모에게 이렇게 가슴에 화살을 꽂고 아들이 자살해 죽었어요. 그거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게 지금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이런 일이 또 터진 거야.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다고. 정말 그런 시대예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금방 또 이렇게 여유는 산업도 있고요. 이렇게 어려워도 그게 두 개의 다른 삶이 공존을 하는 게 현대 삶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 모두가 화내는 거 뭐 내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빼주고 있다. 자, 그래서 화를 내는 건 그럼 왜 안 되는 것인가? 화를 내면 안 되고 성경에 이런 거 많은 걸 다루는가? 화를 낸다는 것은 여기서는 자주라고 그러는데, 예, 우리가 목사도 화나요. 안 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냐, 화를 자주 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설교는 아무도 안 하는데요, 화를 자주 내는 것은 뭐하다?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판단해, 너 뭐 이딴 짓을 해서, 그러니까 뭐 하고 화를 내서,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화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권리가 있어요. 우리를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허락할 수도 있고 복을 내릴 수도 있고 벌을 내릴 수 있을 권한이 있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을 뗄 수가 있어요. 어린 양만이 인을 뗄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하잖아요. 그 말이 뭐야? 괜히 신이니까 하나님과 인을 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책을 열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뿐이에요. 왜 그런 어린 양으로 묘사해요? 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권리가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그분만이. 그런데 내가 그냥 잘했든 뭐든 상대방 화를 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나이사님이 이거 보고 잘 질문을 하셨는데, 역시 영적으로 대단하신 우리 교인들이 대단하셔요. 화를 자제내면 천국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고. 예, 그래요, 맞아. 화를 자제내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화는 날 수 있지 하고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다 화내고 살아가라 해도 안 돼요, 목사님. 그래요. 정말 좋은, 진짜 깨어있는 영적인 생각이죠. 여러분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너무 감사한데, 내가 속으로 내가 너무 잘 가르쳤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쓰려고 했는데, 여기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안 썼어요. 너무 기니까, 제목이 너무 기니까. 여러분, 당신이 만약 화를 자주 낸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더라도 천국에 가면 거지, 그럼 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가난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진짜입니다. 금방 있잖아요.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건 놔두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자그마한 것인데 우습게 그런 것보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매일 화를 내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 책풀 목사님들은 이게 당신이 신이야,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돼, 그건 구원을 거듭나지 않은 증거라고 가르쳐요. 한국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런 설교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갈불집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당신 계속 화를 자주 내줘, 당신 거듭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해요, 분명히. 나는 손목사 너무 주관적으로 너무 세게 그럴까 할까 봐서 지금 그걸 뺐어요. 지금 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설교니까 덤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화나면 서로 막 화내고 싸우잖아요. 자기가 신입니다.
아이들을 이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거듭나야 돼요. 제가 한 분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중국이 지금 난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중국의 미래가 들어있어요. 중국은 1대1로 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지금 중국이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중국이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을 중국이 만들었어요. 아주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송 목사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도우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트럼프가 얘기를 했잖아요. 오바마하고 바이든, 오바마는 기소될 겁니다. 전 세계는 지금 어느 시대냐면 전 세계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유럽을 향해서 야 관세 내놔, 관세 20% 50% 하는 이유가 전 세계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저 독재자 아니야? 뭐 이러면서 하는데요. 유럽 대통령에게 다 관세 막 몇십 퍼센트 때리잖아요. 야, 뭐 왜 때려? 그러면 나도 때려. 이렇게 할 수를 못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놓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우리도 내놔야 된다고. 내놓으라면 내놔야 하잖아요. 모르시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해요. 지금까지 미국은 50년, 100년 동안 유럽에다가 관세 붙이지를 않았습니다. 니들 잘 사게. 그러니까 유럽이 잘 사는 건 미국이 살려줘서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관세를 안 붙였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미국이 유럽에 팔려면 관세 붙여요, 유럽이. 우리나라도 몇십 년 동안 미국이 우리에게 관세를 안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것이 한국이 들어오면 관세를 붙여요, 한국이. 그래도 그걸 용인해 줬어요. 왜? 니들 잘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민주주의하고 하잖아. 근데 지금은 뭐야? 반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왕창 미국에다 팔아먹고, 유럽이 미국에서 좀 팔려면 안 돼요. 미국 차 한국에 못 들어와요. 공산품도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막 그렇게 많이 차를 팔아먹거든. 안 돼요. 공정은 서로가 해야 하잖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민주주의를 안 하거든요. 전 세계. 그러니까 유럽의 대통령들이 알아요. 땡땡 선거로 된다는 걸 트럼프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관세를 묻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요. 중국이 좀 그런 판이에요. 어려운, 굉장히. 그래서 계시록이 있는데 중국이 이제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갈부채플 목사님들이 중국은 앞으로 여러 나라로 쪼개져야 된다, 약해진다 하는 게 이제 그 해석이에요. 예.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방의 왕이죠. 동방의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이제 대환란 기간에.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대1로 성공 못하고요. 중국은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참고적으로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네, 예, 그러는데, 거기 중국이 조선족에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박수학이라, 이름이 박수학이에요. 중국 조선족인데 젊은이에요. 지금 한 40대인가요? 초반 같은데. 이 젊은이가 한국에 카이스트 있고 키스트 있잖아. 키스트 그 연구원으로 몇 년 근무했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 반도체 칩 전문가예요. 굉장히 좋은, 조선족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야. 삼성에서도 일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한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이 싫어가지고 이제 유튜버를 하시는데 중국에 대한 제가 믿을 수 있는 중국에 관한 유튜버는 그분의 그 박수학을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확인이 되지 않는 건 유튜브에 올리질 않아요, 이분이. 근데 내가 이분을 왜 소개하냐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단 제가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분은 이 젊은이인데 유튜브 하면 공격이 많잖아요. 뭐 반말하고 막 완전히 저도 이렇게 써가지고 올리면은 한번 봤는데 이 목사님 그냥 이단이구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자기가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얘기 안 하죠. 네, 그분이요 보면은 막 생중할 때 생방송할 때 반말로 막 하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세요. 반말하시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욕을 해도 나는 화를 내거나 이렇게 나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보통 모든 경제 유튜버, 정치 유튜버 보세요. 같이 막 화내면서 막 쏘아 붙이잖아요. 정치인들 보시면 여야에 관계없이 우리도 삶을 부부끼리라는 우리 삶끼리도 어때요? 그냥 쏘아 붙이죠. 죄송해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글로 상대방을 막 심장을 도려내죠. 근데 이 젊은이가 유튜브를 하려면 그렇게 참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전혀 얼굴 한번 변하지 않아요. 안색 하나 안 변해요.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 젊은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 같은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같기는 한데 저렇게 인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나 화를 전혀 안 내요. 야, 그래서 여러분을 소개해 드려요.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한데요. 영어로는 he challenged me 이렇게 많이 써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일상에서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He challenged me. 도전하다. 우리가 뭐 수수께끼나 뭐 운동 뭐 할 때 도전 이러잖아요. 우리는 명사로만 써요. 거의 뭐 한국 사람은 근데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한국 사람은 도전이라만 챌린지 많이 알잖아요. 도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명사로만 거의 써요. 그냥 뭐 게임하고 할 때 도전할게요. 뭐 도전 명사로도 안 써요. 그냥 단어 명사로 그냥 도전 이러면 오케이 뭐 이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변화되려면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미국 사람은 개인끼리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서로 대화하다가 부부끼리도 라도 해도 괜찮아요. 말을 했어요. 뭐라고? 야, 너 뭐 이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아이들 데려오지 마세요. 가능하면 예배에. 제가 설교를 못 합니다. 계속 아이들이 지금 쳐다보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들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설교를 못 해요. 아이들이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뭐 하고 하면요. 보십시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친구끼리든지 부부끼리 해야죠. 말을 뭐라고 막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막 같이 싸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걸 말해요. You challenge me. 걔가 나를, 그러니까 다른 친구한테 말할 때, 걔가 나에게 도전했어, 이 말이야.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 아예 안 쓰잖아요. 99%안 씁니다. 뭐 거의 100%안 써요, 이 말은. 도전을 동사로 우리 생활에는 안 쓰거든요. 걔가 나를 도전해서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 뜻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걔가 말한 게 나에게 옳든 그르든 간에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이야.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인데 내가 화를 내지 않느냐 보냐 걔가 나를 도전하고 있어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말을 서로 했는데 친구나 말이 기분 나쁜 말이야. 그냥 좋은 말인데 기분은 나빠. 그러면 상대방이 들었던 사람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또 써요. challenge accepted. 이러면 뭐냐면 네가 나에게 내가 화가 내지 않느냐 낼 거냐 안 낼 거냐를 좀 시험하잖아. 우리말로만 다른 말로 시험하잖아 이거야. 그걸 도전하잖아. 내가 받아줄게. 그걸 도전으로 받아줄게.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화를 안 내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야. 그때 challenge accepted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아요. 전혀는 아니지만 이거 화가 이거 진짜 근데 내가 하나면 안 된다는 걸 네가 나를 테스트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서로 막 왔다 갔다 말 싸움을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은커녕 전혀 영적으로 어떤 믿음 생활을 그냥 교회만 들락만 왔다 가만 갔다 하는 거지 전혀 영적인 도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이 서로 부부 사이라도 제일 쉬운 말이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화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전이 되거든. 그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내가 화를 내면 이게 그 사람이 나를 도전하는 거잖아요. 화는 나쁘게 해야 하니까 도전하는 거니까. 이게 도전이네. 내가 도전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화를 안 내야 돼.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이게 아예 없어요. 한국 사회에는. 그렇다면 면류관을 얻기 위해는 또 어떤 걸 해야 되냐? 그건 하도 우리 가장 근본으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화나고 싸우는 거 뭐야? 일상적이죠. 그러나 그거 왜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가려는 것이 왜 이게 나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가 화를 도전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삶의 어떤 수수께끼나 이런 것만 도전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매일 받는 거예요. 사실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금방 말했던 그 권사님이 자식이 돈 10억 20억씩 그러니까 부모를 속였어요. 이 아들이 엄마한테는 아빠 모르게 보증 좀 서주세요 하고 아빠는 엄마 모르게 보증 그러니까 양 엄마 아빠가 자기만 보증을 쓰는 줄 알았어요. 연대 보증을 했어요. 그리고 망해가지고 자살해버리니까 엄마 알고 보니까 당신도 이놈이 나한테 거짓말해서 보증서 무슨 말을 카운셀링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요즘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말인데 도전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분은 참 믿음적으로 잘해요. 저에게도 목사를 교인이 저의 양떼가 아니지만 잘 섬긴 거. 그러면 보면 너무너무 그 기도를 내가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실까? 여러분은 그만큼 힘들지는 않잖아요. 남 교회 저한테도 목사로 섬기기를 다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도전이 와요. 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3장 1절에 내가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온다.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 그리고 제일 뒤에 성경을 얘기하죠. 네가 말씀을 읽고 깨달지 않으면은 너는 계속 우상을 섬겨. 여러분 다시 한번 발부채플 목사님들이 해서 네가 화를 내지 너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한국에는 뭐시여 이거 참아야 되는 거는 하지만 우상숭배라 인식 자체가 없잖아요. 왜? 아무도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사람도 너무 많아요. 화는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을 통해서 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잘 즐겁게 극복하시는 사랑하는 숲에서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환경은 날이 갈수록 도전하고 오늘 봉독했듯이 네가 믿음으로 살려면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고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들이 평생 일하는 도전들을 우리가 잘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